4월 29일 목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에서 15장입니다.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삼손. 오늘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이미 등장했지만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의 장절을 할애하며 그의 전 인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묵상하게 합니다. 시작은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죄 많은 세상에서 평범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가정은 불임으로 임신도 출산도 못하는 조금 사정이 있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때로 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사사는 원어로 사파트라고 해서 원래의 뜻은 판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판관은 연륜이 많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족장의 역할을 했었죠. 사울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사사는 각 지파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에서는 사사를 선비사, 스승사 두 개의 사자를 붙여서 사사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손 사사는 조금 다르게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라났습니다. 원래 나시린은 자원함이 중요했죠. 민수기 6장을 보면 어떻게 나시린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원함이죠. 하지만 삼손은 예외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라 부모의 뜻도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 지금부터 구별되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별되어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와 부정한 것을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그래서 그런지 장성해진 삼손은 14장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땅 블레셋 여인을 데려오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단번에 거절하죠.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자녀는 안 돼, 절대 불가야. 요즘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통보에도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삼손은 기생충 영화처럼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것이죠. 삼손은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딥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포도원에서 늙은 사자가 아닌 아주 힘센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사자후를 내뿜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적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곤 하죠. 하지만 오늘은 상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결혼을 승낙받고 오는 길에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도 전해줍니다. 삼손이 아비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을 때 잔치를 벌였는데요.
그때 아내의 초대객 30명이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어렵죠? 그들이 풀지 못하자 도리어 삼손 아내를 찾아가서 화풀이를 하게 하죠. 결국 딥나 여인은 삼손에게 7일 동안 눈물로 애교를 부려 정답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생각지도 않게 수수께끼 4개에서 지게 된 삼손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스글론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게 되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복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삼손은 분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인은 그의 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삼손은 장인의 집에 다시 찾아옵니다. 장인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줘버린 부인을 찾을 수 없으니 그 부인의 동생을 주려 했지만 삼손은 오히려 이것을 핑계 삼아 블레셋 주민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우의 꼬리에 회를 달아서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려고 한 것이죠. 화가 난 블레셋 주민들은 삼손의 장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여 삼손의 부인과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삼손은 블레셋 주민들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에 또 다른 복수를 할 정당한 기회라고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지내게 되죠. 삼손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삼손에 대한 보복을 삼손이 아닌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점점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황한 유다 사람들은 이 일이 삼손 때문인 줄 알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지내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넘겨받으면서 죽이고자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개인적으로 14장과 15장을 몇 번이나 읽고 묵상해 보았지만 이성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사사로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내게에서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한답시고 나오는 잔머리들, 행동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도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은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해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적절한 기회에 명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복수를 내가 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목적은 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빛내리 교회입니다. 새신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사회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올해는 함께 가요 업뱅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이,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북쪽 달라스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사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지냈지만 자원하지 못했고 또 때로는 내 생각,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적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각자의 삶을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빛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